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한동안 먼 나라에 가게 돼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에게 채소 가게를 해봐라 하고 채소 가게를 둘에게 똑같이 맡겼습니다. 한 아들은 채소 가게를 하는데 채소가 너무 잘 안 팔리고 하니까 채소 가게를 또 업종을 변경을 해가지고 생선 가게로 바꿨어요. 생선 가게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야, 내가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생선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채소 가게를 운영해라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계속 채소 가게를 운영했어요. 좀 장사가 잘 안 돼도 참고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이 생선 가게를 하는 아들은 이제 걔 어떻게 장사 잘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선 가게 하고 있는 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야채 가게 채소 가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생선 가게를 바꿔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막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채소 가게 했던 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계속 채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더 칭찬해 주겠습니까? 흑물성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생선 가게를 한 아들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은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의 순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할 수 있고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한 청년을 만나요. 그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사지만 하나님의 사사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에어컨일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가만히 보면 무너지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또 무너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또 무너질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삼손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읽지 않았지만 삼손의 마지막을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을 우리는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눈이 빠지고 마치 소처럼 이 맷돌을 돌리는 신사로 전락해 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의 체질. 물론 마지막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삼손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들릴라가 누군지 아시죠? 기생. 어떤 그냥 평범한 여인도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따릅니다. 보세요.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헤어졌는데도 이방 여인을 찾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방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극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기생을 찾는 거예요. 5절까지 4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기생 들릴라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릴라가 얼마나 기생이니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세상에 워낙 빠져 있었던 사람이 좋아가지고 들릴라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전에 이제 삼손이 1000명을 죽였거든요. 참 대단한 거예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것들을 이 삼손을 죽임으로써 모든 걸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삼손이 죽는지, 어떻게 하면 저 힘이 없어지는지를 알아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은 1100개씩을 주겠대요. 각각 주겠대요. 이 각각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지방이 5개의 방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역마다 방백들이 있잖아요. 이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곱하기 5 하면 5500. 은 5500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수십억 되겠죠. 이런 돈이. 아시겠습니까? 한번 매수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들릴라가 매수가 돼요. 매수가 돼가지고 이 삼손을 막 꿰어가지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4번이나 그런 일을 하죠. 3번은 실패를 했고 마지막 한 번은 성공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듯이 새 활출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내가 힘을 못 쓸 거다. 거짓말 한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진짜로 7개의 새 밧줄로 묶어요. 다 이렇게 딱 끊어내죠. 저 같아도 끊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다 끊어내.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삼손. 이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삼손.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삐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삼손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을 또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떠나려고 하네. 그러면서 다시 끌려가. 그때 이 들릴라가 또 은 5,500개를 받아야 되니까 또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삼손은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삼손이 또 거짓말합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쓰지 않은 처음 나온 밧줄로 묶어요. 근데 그것도 끊어버리죠. 이 들릴라가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합니까?
수십억이니까 또 삼손 제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어두운 삼손이 또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래 들릴라 내가 또 얘기해줄게 내가 들릴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 머리 7가닥을 배틀에 짜가지고 하면 내가 힘을 잃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배틀에 짭니다. 그래가지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했더니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배틀을 빼고 또 도망가요. 너무 이제 들릴라가 너무 마음에 안 좋고 결국에는 삼손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 진실은 17절에 나옵니다. 삼손은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지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정말 뭐가 진실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에요. 사사로. 너무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봤을 때는 너무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삼손과 같이 됩니다. 삼손도 하나님께 선택됐잖아요. 뭘로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됐어요. 사사로 선택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했는데 이 삼손이 세상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 거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게 참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삼손이 그 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죄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죄고 이방 여인에게 또 가서 그 기생을 또 만난 것도 죄고 그 기생을 만나서 그 기생한테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그렇게 너의 비밀을 자꾸 얘기하려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다 죄야 라고 얘기하지만 삼손은 알지 못해요. 그게 죄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뭐 삼손이 힘이 셌고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뭐 구해줬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세상의 눈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께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발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시간에 세상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승리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 중에서 유심히 볼 것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죽을 그런 순간으로 갈 수 있는데 계속 그것을 진실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은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욕을 하냐면 그 정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만큼 괜찮아. 주일날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두 번 빠져도 괜찮아.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두 번 빠지라고 해요, 사탄이. 상황이 두 번 빠지잖아요? 세 번 빠지라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결국에는 1년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끝입니다. 이제 교회에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 죄 괜찮아, 그만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몸 편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죠. 주일날 빠지면, 주일날 저도 빠져본 적이 많으니까요. 수두룩하니까요. 청년 때. 제 얘기인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한 달 빠지면 한 번 나가면 좋아하겠지. 실제로 한 번 나가면 좋아해요. 조금씩 나가면 좋아하는구나. 이 영적으로 얻은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1년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후회가 돼요. 후회가.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발전이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죠. 음악 때문에 그랬던 거고. 어쨌든 그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까지 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건 해도 된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이 죄를 지면 그래, 너는 역시 내가 이렇게 만지기에 참 쉬운 존재구나 하면서 계속 죄 짓게 해요. 결국에는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삼손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분별력. 삼손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냐면 1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나 하고 번뇌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들릴라가 자기 떠날까봐, 들릴라가 삐질까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그래서 17절에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지 그 생각으로 번민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정말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을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 안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나 죄 짓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돌이키시오. 그게 바로 영적 분별이에요. 나에게 먼저 잣대를 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대세요. 아, 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혹은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제가 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였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이 땅에서는 1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맞습니까? 200여 개, 100여 개.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서 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가려주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셨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같이 보이지만 아니 그렇게 듣고 자랐지만 실상은 세상과 죄의 종이 돼서 살았어요. 17절 말씀입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들리라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실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사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삼손 머리가 자라서 삼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센가? 아니에요. 나시린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착각하고 있었죠. 내 머리를 난 나시린인데 내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 다음에 잡혀갑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잡혀간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삼손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시린 규례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자인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말씀 보면 알잖아요. 17절 말씀 보면 알잖아요. 나시린 규례가 이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거죠. 그런데 나시린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에 빠져서 살아. 이게 삼손으로 하여금 힘이 없어지게 한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삼손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지. 삼손이 마지막 남은 보루 머리카락까지 잘랐어요. 독주와 포도주 먹었죠. 시체에 손을 댔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죠. 이제 마지막 남은 나시린 규례 중에 마지막 남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거라도 잘 지키고 있구나, 힘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빠져서, 들릴라에 빠져서 머리를 자르면, 들릴라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빠져. 나시린 규례야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힘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만하게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 쓰임받고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또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도록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삼손이 불순종하게 만든 것을 하나씩 이제 나중에 없애세요. 다 없애시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눈이. 근데 눈밖에 안 남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대로 행하고,
눈을 빼시. 무섭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냐. 너의 오른 다리가 죄를 지으면 너의 오른 다리를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나 죄 짓지 않아요, 나 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죄를 잘 회개하고 해결 받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